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9월 23일 월요일 성삼위 하나님께 아침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며도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타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으로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의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국관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짐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방의 길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예레미야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에도 스스로 야곱의 붓깃이 되어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그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적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열방의 우상들, 즉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이 조각상에 불과한 이것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적하며 우상 숭배에 대한 경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의 우상의 길을 배우지 말 것과 우상 숭배의 원인이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또한 3절부터 5절까지는 열방의 우상들은 나무나 은 또는 금속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인간이 메고 다녀야 이동이 가능한 이런 무등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부터 7절까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인데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유일한 권능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그 어떤 열방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 숭배, 이 이방의 우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실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일 뿐이며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지니신 살아계신 영원한 왕으로서 열방을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을 향하여 천지를 짓지 아니한 무능력한 우상들을 하늘 아래 땅에서 망할 것임을 선포하도록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상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처럼 허무하게 멸망할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 역시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은 11절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권능을 망각한 사람이,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우매함과 그 당할 수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 창조적 권능을 강조하여 11절에서 13절에서요.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대신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지적함으로써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6절은 바로 이제 우상들의 멸망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망령되이 만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멸망할 것이나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에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우상을 경멸하시고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울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사람들도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영적 기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이념과 생각의 뿌리는 유물론, 즉 신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증명하려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결국 돈밖에 남지 않아요. 돈. 이 숫자 놀이에 사람들은 미혹되고 넘어지고 이 숫자라는, 이 돈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그 헛된 욕심을 따라 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돈에 치유되고 돈에 매이금되면 결국 돈으로 인하여 수치당하고 돈으로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을 배제한 부자들이 행복한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생명에 관련된 것, 그 행복에 관련된 것, 영생에 관련된 것은 결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완악하고 멸망스러운 것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지적하시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길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규범 혹은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 혹은 더 깊이 들어가서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들의 허탄한 신앙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 전체를 포괄하는 말로서 길을 사용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 즉 추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듣고 그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거짓된 신앙,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토와 이념과 생각을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것들을 추종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의 길을 배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늘의 징조는 어떤 일식이나 월식 등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나 별자리 등의 위치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이런 별자리나 일식의 천재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 따라 살면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운명론적 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이거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보통 이것을 점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고 흑수저와 그리고 버려진 인생은 결국 나쁜 운명을 타고난다는 이런 탄식과 운명론들에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런 이방인들의 방식과 이 두려워하는 징조에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어떤 운명론적으로 이런 인생관을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이끌어 가셨으며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명확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태어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복주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궁원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창조주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삶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인정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삶을 세팅해 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허탄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그 진노하심에 따라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8절과 9절에서 열방 우상들과 전적으로 구별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면모를 세 가지로 묘사해요. 자,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근거가 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이 본래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된 인간의 산물로 만들어진 이 거짓된 것과 참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 거짓된 것으로만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으로 만든 산물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죽은 신이 아니에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과거에 머무는 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라 말입니다. 영원 불면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할 것이며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슴속에 새깁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도 충만히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